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젊은 자들아 순종하고 겸손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 위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고민은 뭘까? 많죠. 직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고민이 좀 더 본질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닐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해야 돼 하는 분명한 가치의 그 어떤 것 이것이 없이 오늘 젊은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맞아 이런 확신을 갖고 싶은데 이걸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자신하고 싶은데 누구라도 지지해 줄 만한 그 길 누구라도 인정해 줄 그 일 그것이 분명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야만 되는 이 혼란 이것이 힘든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어떤 장로가 되어야만 영광스러운 장로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설교했는데요. 요즘 시대의 노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노인이라고 하니까 듣기 어감이 좀 현대적인 어감이 좀 그런데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과연 내가 잘 살아왔는가? 열심히 돈은 벌었는데 잘 살아왔는가? 이제 내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과 또 다른 고민이죠. 어제 우리 전사님 친구 한 분이 오셨어요. 50대 나이에 아마 재산이 수십억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에게도 1억씩 턱턱 그냥 용돈으로 주실 수 있는 재력이 된다고 해요. 고민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돈 이야기였어요. 결국은 돈에 대한 이야기.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기승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정결 돈으로 끝나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심으세요 라고 고민을 드렸지만 그러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본심은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자식,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그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내에게, 아들에게 돈을 마음껏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좀 더 돈을 주겠다, 이 정도 결단이었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50대의 나이인데 그래요. 60이 되고 70이 되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난 뒤에 허탈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또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 조그만 재산마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난 뒤에 자녀들에게 버림받을까 걱정하는 일들을 많이 들었어요. 가당치도 않을 것 같은 고민인데 이게 현실이 되어버렸죠.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내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 시대의 걱정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영광스러운 장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치 있는 장로를 사모하고 그 영광스러운 장로가 되기 위한 그런 열망을 가질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역시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순종해야 하지?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고민을 풀어줘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성경이 한다는 이야기가 고작 장로에게, 늙은 자에게 순종하라, 너희끼리 겸손하라, 이게 다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다 싶은 충격이 몰려왔어요. 오늘 이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태를 가지고 있어요.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수동태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그런데 순종해 절하라는 거예요. 명령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아, 순종해라. 능동적으로 해라가 아닙니다. 순종되어랍니다. 더 강한 거지.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가 옳은 얘기를 하면 순종하고 틀린 얘기를 하면 순종하지 말고, 너희 생각에 할만하거든 들어주고, 노인이니까 예를 갖추어서 순종함이 마땅하고,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득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서신이 끝나는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없어야 더 이상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 조금 말 어감 때문에 바꾸어 보십시다. 늙은 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면 좋겠는데,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는데, 말세를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그 비결과 그 비밀들을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는 젊은이들아, 늙은 자들에게 순종되어라 하는 절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겸손하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판테스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젊은이들인 거죠. 모든 젊은이들아, 다시 말하면 모든 젊은 사람들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다 서로 겸손으로서 허리를 동이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런데 그 어떤 다른 지식과 비밀이 아니라 젊은이들끼리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하는 것 말씀하고 계신데, 이 또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태는 뭔가 하니까 중간태, 디퍼런스 형태를 띠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간태 디퍼런스는 항상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하되 자기를 위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서로 허리를 겸손으로서 동요해야 된다. 명령하시는 거죠. 이건 자의로 하라는 거예요. 앞에 순종하라는 순종되어져라 였다면은 지금은 너희의 의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받았던 충격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순종해야 될까? 왜 겸손해야 될까? 왜 절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가?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가 되고 어떤 비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은 모르지만 제가 반백년 이 땅을 살았는데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의 사회 속에서 순종과 겸손이 사라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순종과 겸손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어른에게 인사 잘하는 게 얼마나 칭찬이었는지 몰라요. 어른에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것이 얼마나 칭찬이었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어른에게도 예의를 보이고 늙은이의 보따리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존중받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마을마다 노인들이 있었지만 그 노인들이 그때는 얼마나 그렇게 인사를 받으며 존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가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틀딱이라고 봅니다. 틀딱이 뭐죠? 틀이 딱딱거리는 노인네들이다 하는 뜻 아닌가요? 또 다른 뜻이 있나요? 6.25를 거치는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공산주의 앞에 형제를, 전우를 총칼 앞에 죽음으로 떠나보는, 그리고 자신도 빗발치는 그 총알 사이에서 터지는 그 수류탄 속에서 팔과 다리를 잃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번영이 지켜질 수 있었고 이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동정하기보다는 틀딱이라고 치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노인들도 조금 다르진 않아요. 물론 마음이 좋지는 않겠죠.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해서 6.25를 겪어보지 않아서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않아서 이론으로만 배워서
그 실체가 어떤지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향하여 존중하기는커녕 노인들도 한심한 것이라고, 멍청한 것들이라고. 여러분, 이런 사회를 보고 신조어가 있죠.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조선. 조선은 옛날 우리 시대에 끝난 왕조 시대의 마지막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은 영어로 지옥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옛 세대,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왜 사회가, 오늘 우리의 프라이드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순종과 겸손이 사라질까? 여러분, 오늘 마을마다 원로들이 있어서 불과 5, 60년 전에만 해도 존경을 받으며 어떤 일을 할 때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룰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망설이지 않았죠. 젊은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홀든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야 되고요, 인사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요, 나라에 충성해야 되고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요, 선생님의 그림자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요, 내 한 몸 희생해서 이 마을을 지켜야 되고요. 그 가치관이 분명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는커녕 속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직하게, 바르게, 청렴하게 사는 것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혼돈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바르게,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존중해줬죠. 어른들도 미래의 일꾼이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하시게 저렇게 하시게, 자기의 지혜로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시고, 아유 인물 좋으시네, 아우 큰 사람 되시겠네 하시면서 존중하셨고, 젊은이들도 깍듯이 그들에게 이해를 다했지요. 그런데 그 존경과 존중이 사라졌어요.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을 향한 존경 사라지고, 마을마다 있던 어른들이 사라지고, 사회마다 있던 어른들이 사라지고, 나라에 있던 아버지, 국부처럼 여겨지던 가장 존경받는 어른들이 사라지고, 저마다 물건 팔듯이, 세일즈하듯이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이력과 자기의 지키지 못할, 책임지지 못할 공약들을 광고하듯이 선거철만 되면 남발하는 어떤 상인들 같은, 상인들을 비꼬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인들 같은 가짜 어른들이 이 나라의 원로가 되어 정치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비리, 온갖 비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어요. 게임에 빠집니다. 술에 빠집니다. 동성애에 빠집니다. 무엇이 바른 삶인지 말하지 말라고 귀를 막고 소리칩니다. 너희들 얘기 듣지 않겠어. 존경스럽지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며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행복을 찾아서 술에, 파티에, 춤에 젊은이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게임을 하며 인생을 허비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며 삶을 허비하고 있고, 노인들은 틀딱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과 겸손이 사라진 건 분명합니다.
순종과 겸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 한때 온 세계에서 강했던 나라 중에 안 알려진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또 그러니까 거기가 바벨론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이나 황하 문명이나 이런 문명들이 있습니다만은 한때 놀랍게도 가장 작은 나라인 우리 강원도만한 땅인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와 바벨론을 지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일곱 막내 아들로서 형들을 존중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울은 옳은 왕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었고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는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를 틀딱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중하던 그 사람이 왕이 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우뚝 선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요, 그 다윗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시대가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네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악한 왕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는 솔로몬은 좋은 왕이라고 들었는데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경배했자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게 했던 그 고육을 다시 시키는 왕이에요. 국고성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그들을 노역에 자기 백성들을 부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 사후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사람들이 세겜 땅에 모였어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노역으로 고생되게 하였다. 그러니 이제 왕의 아버지가 시킨 이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얼마나 그 고역이 힘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이 일에 대하여 두 군데에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섬기던 늙은 중신들에게 물어요. 물으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늙은 중신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돼요. 왕이여, 겸손하십시오. 왕이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해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성경이 어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미 청년이죠, 중년이죠, 젊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렇게 대답하소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셔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말을 선택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그에게서 등을 나라가 둘로 갈려지는 거죠. 그 바람에 11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요. 다윗의 왕가, 옳지 않아도 다윗의 왕가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 11지파가 돌아섬으로써 택한 자손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국이 무너지는, 범죄하다가 무너지는 결말을 맞아요. 르호보암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런 르호보암이 선택했던 그 유다의 족속도 끝내 그 젊은이들을 품에 품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망해버리죠. 여기 핵심이 뭐죠? 겸손, 순종.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했듯이 그 할아버지를 기억했다면,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됐을 텐데, 그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던 다윗 왕이 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돌이켜보지 않고 늙은이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결과, 겸손을 버린 결과 결국은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순종과 겸손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정말 어른들이 있었고 그 어른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문화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 젊은이들은 그들의 지혜를 구했을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사회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 정해진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고려장이 실제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 한쪽에서는 고려장이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우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되면은 부모를 내다버린다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잉여 인구라는 거죠. 생산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60이면 이제 아가씨라고 부르고 60남자가 60이면 총각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60이 돼서 재혼도 해요. 많이 합니다. 70에도 거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60만 되면 허리가 다 구부러지고 피부가 다 그냥 주름투성이가 되었죠. 생산력이 없는 노동이 필요한 시대에, 그래서 왕이 명령으로, 왕명으로 노인들을 갖다 버려라, 쌀만 축낸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시한 거죠.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 인력, 노동력의 근원이니까 아이는 많이 낳아라. 젊은이들은 우대를 하는 거죠. 근데 늙은이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오늘날 자꾸 비교되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작된 게 고려장이래요. 그래서 이 고려장이 성행했는데 고려장이 얼마 뒤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게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첫 번째, 지계형과 문제형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지계형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이제 고려장이 시행됐기 때문에 어느 날 중년에 저 정도 됐을라나요? 한 40대쯤 됐을라나요? 나이는 안 나오는데 남자가 자기 이제 늙은 아버지를 이제 고려장 하기 위해서 지게에다가 이제 싣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버리러 갑니다. 버리러 가는데 요셉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도 들고 먼 길이니까요.
사람을 메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버리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요셉이 같은 아들이 지게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 버린 지게를 굳이 가져오려고 하니까, 야야, 그 뭐하러 가져오노? 버려둬라. 만들면 된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됩니다. 왜? 아버지도 늙으면 제가 아버지 여기다 매다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의 불효를 깨닫고 그 늙은 아버지를 다시 메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런 정서가 반영돼서 고려장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중국에서 이 고려를 얕보고 이제 침략하려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지 간을 보려고 사신을 파견했답니다.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인물이 없으면 전쟁을 벌이무려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사신을 파견해갖고 문제 3개를 냈대요. 첫 번째 문제는 말 2마리를 가져왔대요. 앞말인데요. 2마리가 너무나 똑같이 생겼는데 그 문제가 이겁니다. 누가 엄마 말이고 누가 자식 말이가, 모녀 사이인데 구별해라, 맞춰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들에게 말해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신하가 효성이 지극해서 자기 어머니를 벽장 속에다가 모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들키면 자기도 이제 처벌을 받는데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고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어린이야야. 꼴을 줘. 꼴을 주면 새끼보다 먼저 먹는 애미는 없어. 너무 쉬워. 그렇더라고. 고양이가 보면요, 새끼가 다 먹어야 지가 먹더라고요. 먹다가도 새끼가 오면 비키더라고요. 어미의 마음은 다 같은가 봐요. 그래서 이 신하가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네. 그러자 사신이 놀라서 2번째 문제를 냅니다. 나무 토막을 아래 위를 똑같이 깎은 다음에 깎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어느 쪽이 위이고 어느 쪽이 아래인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나이테를 보고 해도 똑같아요. 이건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또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이것도 맞춥니다. 그것도 얘야 걱정할 게 없어. 나무를 물에 띄워봐. 반드시 아래쪽의 나무가 무거워서 아래쪽으로 기울 거야. 이 신하로 인해서, 이 어머니로 인해서 왕은 또 문제를 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코끼리 문제를 냅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커요? 그걸 달 수 있는 저울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끼리의 무게를 정확하게 맞추라는 거예요. 온 나라가 코끼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풀지를 못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또다시 이 문제를 풉니다. 코끼리를 얘야 배에 실으면 되지. 옛날에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배에 싣고 배에 싣기 전에 그 배의 그 눈높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태운 다음에 배가 가라앉는 그 물 높이를 손을 끄어 그 다음에 그 작은 돌을 코끼리 높이만큼 실는 거지. 그리고 그 나머지 작은 돌들의 무게를 다 더하면 코끼리 무게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중국은 이 고려가 인재가 있는 나라고 지혜가 있는 나라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바람에 나라는 안전해졌고 왕이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하자 이 신하가 왕에게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왕에게 고함으로써 고려장이 없어졌다 하는 이런 설화가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젊은이들만의 어떤 힘과 어떤 기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또 늙은이들의 지혜만으로는 나라가 굴러가지 않아요. 나이 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세상은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나라고 유지되는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늙은이들이 무시되고 존중되지 않고 젊은이의 이야기가 들어지는 시대, 20 몇 대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여당에 이렇게 하고 있다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대. 젊은이들에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늙은이들의 지혜가 무시되는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도 그래요. 젊은이들이 장로들을 공경하지 않아요.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엄연히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평생을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왔던 장로님,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장로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도를 젊은이들이 받지 않아요.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면서 자신의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수많은 차들이 지나다녀요. 그 차들 한 대 한 대가 몇 천만씩 돈이에요. 이 넓히기 위해서, 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도를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처음부터 이렇게 자가용이 많았나? 생각해보니 우리 초창기에는 제일 먼저 썼던 것이 자가용이 아니라 바로 대중교통이었어요. 버스, 택시. 여러분, 오늘날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시대가 됐다면 훨씬 차는 안 막히고 훨씬 쾌적하고 적은 비용으로 우리는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대중교통이 자가용 못지않은 노선을 확장하고 갖추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바람에 훨씬 더 건강하게 더 많이 걸었을 거고, 어디를 가든지 환승하면서 갈 수 있는 노선들로 더 교통체증 없이 빠른 시간을 살 수 있었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개인주의로 흘러가요. 순종과 겸손이 사라진 이유는 개인주의구나. 나를 생각하니까, 르본 자기 입장을 생각하니까 국민을 섬기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주의의 핵심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개인주의로 살아가다 보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존중이 노인에게서 사라지고 노인을 향한 공경이 사라지는 거죠. 순종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순복하라, 순종하라 명령하고 서로 겸손하라 명령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진리는 저 우주를 뚫고 어려운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단순하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형제, 교회에 다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사랑은 다 거짓말이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더욱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지요. 오늘 교회의 장로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의분과 울분과 자기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틀딱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의 판단으로 젊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순종보다는 이치로 따지고 논리로 따지지만 그것은 마귀의 길이요. 하나님은 절대 명령 그것도 수동태로 순복되어져라, 순종되어져라 단순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것이 되어집니다. 원하서가 아니라 옳은 것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고 겸손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로 장로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부모를 판단하고 순종은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은 마귀의 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판단을 따랐어요. 하와에게도 제시하기를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대로 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새로운 이론, 자기 이론을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의 판단을 따랐습니다. 망해버렸죠. 인류가 망했습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망해버렸습니다. 아담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세계가 망해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주의, 나를 위한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과 겸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 마음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부모가 옳지 않아도 그 시키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지 않아도 부모를 존중해서 네 그렇게 하지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이 순종한 마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은이들끼리 교만한 말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겸손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젊은 자들아 순종하고 겸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 위태롭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참으로 위태합니다. 이혼율이 50%를 넘고 이혼하지 않은 자녀들도 부모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고 하나님이 이 나라가 젊은 층과 노년의 층으로 나뉘어져 버리고 그리고 열방은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동방의 기적을 이끌어내었던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내었던 동방의 빛나는 나라가 되었던 그 영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므로 다시 한번 순종하고 겸손해짐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늙은이들을 논리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겨 순종하고 스스로 서로 간에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먼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회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